수행하는 법이, 깨닫는 각하는 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세 가지가, 하나는 첫째는 사마타요. 사마타요. 고욕이 가라는 거. 이걸 적정이라고 하죠. 정관하는 것. 우리말로 쉽게 수행하는 법을 다 적는 게 나을 거예요. 정말 고욕이 부유한 상태를 가르는 것이죠. 삼마발제는 열관입니다. 이거는 황간. 삼마발제는 황. 이것은 정멸관입니다. 선나는 정멸관. 이 세 가지를 전번에 말씀하니까 지금 변원보살이 나타났어요. 이 변원보살은 우리말로 말하면 소크라테스가 그 자기 형장에, 사형장에 가기 전에 재판받을 때 그 하신 말씀을 우리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그러죠. 변명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실을 더 자세하게, 소상하게, 더 확실하게 밝히는 걸 변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변장은 그래요. 만약에 변호사라는 변자를 쓰면 좀 다릅니다. 변호한다는 변자는 그건 달라요. 이렇게 써요. 이 말씀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말재주라요. 변호하는 글자 그대로 변호사 이랬을 때는 이건 말재주라요. 말로서 교활하게 말을 해서 어떻게 피해 나가는 거니까 여기는 사기성이 있고 여기는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함정이 있는 거지, 변호는. 그런데 변호사라고 일 안 쓰잖아. 일 안 써요. 글자를 잘 봐야 됩니다. 이 글자가 다 같은 변명하는 변자 끝에도 달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 변명이 이랬을 때는 하문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더 자상하게 이렇고 저렇고 좀 구체적으로 밝힌다는 뜻에서 변자를 이렇게 쓰지.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뭘 물었는가 하면은 변원보살이 보살들이 닦는 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보살들이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하나는 정관이고 환관이고 적관인가, 이거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이제 부처님에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을 읽을 때마다 좀 오해하기 쉬운 글자가 선제. 착하고 착하다 하는 선제라 이러니까 해석을 착하고 착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말로 니 참 잘 물었다, 잘하고 잘한다, 잘했다, 참 잘했다, 니가 참 잘 물었다. 선제 이러면 니가 참으로 잘 물었다. 우리말로는 간단히 그래요. 그리고 착하고 착한 사람 이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 착하고 착한 걸 부처님이 걷고 칭찬하니까 자꾸 남에게 좋은 일 하는 것도 욕심을 내요. 그런 게 선탐욕증의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위선자를 지구상에 만들게 됐고, 그 위선자는 엄청난 나중에 재앙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을 거기 속이는 어떤 종교 집단이 돼 있고, 그게 결국은 뭘 일으키느냐, 세상에 음양을 만들었고 세상에 갈등을 만들었어요. 부처님은 착하다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게 아니고, 뭐를 착하다고 하는가 하면은 완전히 자기를 내세울 것 없는 사람, 자기를 어떤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남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바칠 수 있는 길만 모색하는 사람을 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원보살도 자기는 이미 깨달았든 안 깨달았든 자기하고는 상관없고 오직 말세 중생하고 지금 여기 있는 많은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는 이 얘기를 한다 하니까 참 선제라 그랬어요. 만약에 지 자신을 위했거나 진짜 누구를 위한다는 생각을 자기가 가졌다면 그건 선제라고 안 하는데, 정말로 자기 자신을 없애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일체 중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행 이제 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을 땐 이게 부처님이 두 번 선제란 말을 써요. 근데 이 경에 보면은 선제아, 통제라 이런 말 쓴 데가 있어요. 참 착하고 착하다, 기특하고 기특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렇게 말을 하지. 근데 여기도 보면은
윤이라는 청정정윤이라는 이 원문을 보면은 윤자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요. 법윤이라고 하는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윤, 법윤. 우리가 법윤이란 말을 불교에서 이 윤에 대해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윤회 이랬을 때도 윤자를 이걸 물론 씁니다. 여기서 보면은 청정 청정정윤 이래놨는데 정윤 약간 청정정윤이든 어쨌든 이런 경우에 윤자를 썼을 때 윤에 대해서도 여기가 해석이 대단히 어렵게 해놨습니다. 두루하다는 뜻이라요. 우리말로 두루하되 두루 퍼졌다. 두루 퍼졌는데 저마다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홍보살님은 홍보살님의 가정에 또 그 어떤 삶의 윤이 있고 아들은 또 아들의 삶의 윤이 있고 그래요. 지 삶의 내관은 한 가지라. 자네 삶의 윤이 있고 부인의 또 삶의 공식이 있어. 그 자기 사람마다 인생관이라는 것처럼. 그 이건 인생관이라고 하면 제3자가 보는 게 관이지만 내 얘기는 뭔 얘기냐? 이거는 윤허 문제라. 윤허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는 공식대로. 우리 성하면 성하에 수행하는 공식이 있고 나는 나의 공식이 있고 그대로 삶의 어떤 법칙을 그걸 우리는 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윤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하면은 자꾸 바퀴처럼 둥글둥글 돈다. 물론 돈다는 얘기인데 여는 청정윤. 청정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이 너무 깨끗한 없는 것도 없는 상태를 무가 없는 상태. 말하자면 무가 없는 상태인데 무가 없는 상태면은 이것이 글자로 풀면은 몇 자가 되는가? 무가 9무가 돼야 돼. 9무가. 청정이 되자면은 없는 게 없다는 거, 없는 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자면은 9번 부정이 일어나야 이 청정이 돼요. 무자로는. 공자로는 재밌는 거는 9무가 되고 공자로는 청정이 되자면은 21공이 돼야 돼. 이게 재밌지요. 그래서 이게 9와 21은 나중에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다음에 얘기하지만은 지금 아주 재미나는 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25륜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 이 책에서 25가지 윤이 있다. 수행하는 그런 공식이 있다. 그러니 어떤 공식이 있다 이런 말을 부처님이 저 인도의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했을 텐데 이것이 그러한 의미의 얘기가 중국을 거쳐서 오는 과정에서 이 수레바퀴 윤자를 딱 써놓으니까 우리한테는 대단히 난해한 글자가 되고 마는 게라. 그러면은 오늘 한번 봐요. 처음 듣는 분은 대단히 어려워요. 뭐 어렵다 하고 들어두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 이거는 내가 이 녹음 테이프를 해놓기 위해서 그랬고 이거는 미리 하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을 위해서 이거 얘기하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 더도 언젠가는 빨리 남보다도 속성할 수가 있어요. 얼른 성숙할 수가 있지. 천남자야 일체열애의 원각이 청정하야 본래 수습할 것과 닦을 것과 닦을 것이 없다. 이 숫자에 대해서도 그래요. 이 숫자에 대해서도 알아놔야 되는 거는 이 닦는다는 말 닦다 닦는다 이러니까 걸레질 하는 걸 많이 생각합니다. 걸레질도 닦는다 그랬는데 그 소리가 아니고 우리말로 따를 숫자입니다. 이게 따른다 따라간다. 그런데 따를 숫자가 또 재미나는 거는 이게 또 원칙은 따를 숫자인데 수순 이랬을 때 이렇게 수순하는 거는 이 숫자가 붙으면은 닦긴 닦는데 조금 달라요. 이 숫자의 수순은 따라서 이것도 따른단 말입니다. 따르는데 이거는 어떻게 따르는 건가 하는 건데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기준에 의해서 따라가는 건 이 자를 씁니다. 수순한다 이래요. 어떤 기준을 세워놔야 돼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병을 간호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때는 그런 경우에는 이 수순이라는 숫자를 써야 되지만은 이 숫자를 썼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 숫자를 닦았을 때는 아주 무한강대하고 어떤 공식과 법칙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도둑질도 자꾸 하면 전문가가 되고 욕도 자꾸 하면 욕쟁이가 되고 전부 전문가가 안 됩니까? 그런 경우에 이 숫자인데 이거는 꼭 잘못하면 닦는다 자꾸 닦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따를 숫자 따른다는 뜻도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말로 이 수는 뭘 뜻을 하느냐 하면은 글자 그대로 크게 강의적으로 해석하면 삶이라 삶을 갖다가 우리는 삶 있죠. 산다는 거 삶
삶을 갖다가 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거는 왜 이렇게 니열비엇이 붙느냐 하면은, 이 삶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 뜻이냐 하면은, 그냥 목숨만 헐떡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뭔가 좀 창의를 가지고 좀 뭔가 남에게 헌신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의미가 있어요. 이 삶 속에. 그냥 우리가 술 마시고 개돼지매로 사는 게 아니고 어떤 목표의식이 있고 세상의 어떤 길을, 인간의 길을 선택하는 거를 그래 말하는 거지. 그래 이건 따를 숫자 수행에 요 말을 잘 알면 그 다음에 이해가 좀 쉽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본래 닦을 것과 닦을 것이 없다 이랬어. 열에 원각이 청정해가지고 본래 없어가지고 본래 이게 닦을 게 없어. 닦을 게 없는데 닦을 게 없건만은 일체 보살과 및 말세 중생이 깨닫지 못함을 인하여 환력으로 수습할세. 이건 환으로 수습할세. 이건 환력이라고 그랬는데, 환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마음이 본디부터 없고 부처님처럼 열이 청정한 그 묘각성만 있으면 문제가 되질 않았는데, 처음부터 차를 가지고 싶은 욕심이 일어났어요, 어쩌다가. 그런데 차를 가지고 싶은 욕심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방편으로 자동차도 하나 그림으로 그려주든지 하다못해 저게 오물자루도 하나 사라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면 실제 차를 사서 실제 한번 굴리하고 보니까 차고 있고 보니까 차를 가지고 나니 차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고 없는 경지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도 본디는 차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를 타가지고 공연히 차를 가지고 싶은 욕심이 났던 기라. 그러면 그 욕심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차를 사주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차란 거는 별것도 아니다, 잘못하면 죽는다,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얘기할 공식이 있겠지.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표현을 여긴 뭐라 했느냐? 환력을 수습할세 이래서 환력을 수습한다는 것은 환과 같은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욕망이나 우리가 가지고 싶은 욕구를 이걸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 체면법이 있겠고, 야구만 자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 깨고 나면 꿈이다. 전부 욕심은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자장가처럼 자꾸 재어가지고 그 생각을 잠재우는 방법도 환력입니다. 이것도. 또 차를 실제로 사주는 것도 환력이라. 자기가 또 억지로 하면 욕심을 하면 가만히 자제해보는 것도 환력이라. 그러면은 본디 열애에게는 그런 그걸 전정하는 참을력이 있는 게 아니고, 열애에게는 그런 공식이 필요치를 아니하죠. 본디 없었기 때문에. 허공이 뭘 차를 가지고 싶고 뭘 집을 가지고 싶고 그렇겠습니까? 우리 같은 인간이 생님으로 공연히 뭐를 가지고 싶은 욕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충족을 채우는 방편으로 온갖 건축하게 생기고 온갖 무엇이 지금 우리 보는 지구상에 온갖 기물이 만들어진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본래는 닦을 게 없어.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수승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은 뭐 참선하니 어쩌니 할 필요가 없는 기라. 그런데 여기는 얼마나 무섭은 함정이 있고 여기는 얼마나 참 위험한 얘기가 숨어 있느냐 하면은, 그러면 무지막지하고 미련한 놈이 아따 잘됐다, 바로 그게 내가 가는 길이다 하고 보면 그대로 머물러 버려. 이게 바로 부처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착각에 또 떨어질까봐 무지한 놈은 또 무지한 병을 잘 앓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위험하죠. 그래서 여기는 환을 가지고 환을 닦는다.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그 환심이 네가 있기 때문에 환심을 제가 이간 방편으로 환심의 얘기가 그 환상인 여러 가지 방편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그 방편으로 쓰는 것이 25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25개 종류로 닦아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청정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계통으로 말려 들어가는 법. 청정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 쓴 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블랙홀 속으로, 다시 말하면 태풍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말려 들어가는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윤이라고 했어요. 따라 들어가요. 확 말려 들어가요. 그래 나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혼자 여기 있으면은 참 한 밤중 되고 이러면은 초저녁도 그런 때가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으시으시하고 무시무시할 정도로 깊은 침묵이 여기에 와요. 보통 사람들이란 거는 대다수 사회에 무슨 딴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너무 적적한 것이 자기한테 큰 벽을 이루기 때문에 엄청난 무게로 자기를 짓누릅니다. 그러니까 간약한 사람은 우들우들 떨리게 되지. 그런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은 그걸 어째서 나는 괜찮으냐면, 내가 본디 바라는 게 어떠냐 하면 우주 자연이 나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고요한 침묵을 나는 따라 들어가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숫자를 자꾸 쓰는 게 그 얘기라. 수습이라. 나는 그 자체를, 환경 그 자체를 따라 들어가요. 고요하고 적적하고 고요한 적적한 그 내 마음과 마음으로 요구했고 바라고 수행하는 그 목표의 본디 의식이 어디냐 하면은 고요하고 적적한 게거든. 그러니까 고요하고 적적한 것이 나에게 주변에서 가깝게 다가오니까 점점 둘이 데이트를 하는 거지. 내면의 깊은 고독과 바깥에서 오는 그 정막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경지가 일어난다, 이 소리라. 이거는 수습이 같이 따라 들어가니까 같이 이거는 춤을 추고 동화가 되는 거니까 이것을 이거는 청정정윤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청정정윤.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여기는 해석대로 해서는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많은 옛날 선사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현대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싹 그대로 말려 들어가는 거 있어요. 상대방이 고요하게 앉아있으면 나도 고요하게 그 사람처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는 왜 자꾸 성화를 생각하는가 하면은, 성화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가 아는 우리 성화는 하루에 10번을 눈을 깜빡깜빡하지도 않아요. 성화 눈 깜짝거리는 걸 보려고 하면은 한두 시간 기다리서는 잘 안 될 겁니다. 눈을 깜빡이질 않아요. 그건 뭔 증거냐 하면 천상 사람은 눈을 깜빡거리지 않도록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천인이라. 세속의 사람들은 눈이 가만히 있어 얘기할 때도 그렇고 손실로 깜빡해요. 그리고 지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부동하는 자세가. 함부로 고개를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 걸 못 봐요. 제스처가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몸과 마음과 의식이 청정윤에 말려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성화를 이해하려면은 그걸 지금 오늘 이 공부를 해야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 내가 이해할 뿐이고, 내가 간간히 앉았을 때 가장 내가 나의 사랑하는 연인을 찾는다면은 성화를 생각하는 이유가 그 있어요. 생각만 해도 벌써 마음으로 성화와 같이 고요한 정막, 본인 듣는데 이해하면 좀 안 좋지만 좌우지간 한번 같이 다니고 이랬으니까 다음에 한번 더 자세히 보십시오. 무심코 보면은 그냥 미나 내라지 관계 보면 그렇지. 모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별 것도 아닌 딸내미가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천만에요. 진짜 범상한 사람입니다. 보통 범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 청정윤입니다. 청정윤, 청정정윤이라 해요. 이 정은 안전정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고요한 상태 그 지점으로 안정돼 들어가는 상태를 청정정윤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은 훨씬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오늘 성화 지의 어떤 모습을 문자로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청정정윤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게 25가지 방편이 전부 그 청정윤, 블랙홀 속으로 말려 들어가는 얘기다. 고요한 지점으로 녹아 들어가는 얘기다. 이 소리지. 여기 방편이 하나든 둘이든 있든 없든 본디는 그 안으로 그냥 말려 들어가는 것이다. 자, 오늘 요것만 알아도 수입이 됐는데 한번 또 봅시다. 만일
모든 보살이 오직 지극히 고요한 것만을 취하면 고요한 힘을 임하는 도로 영원히 번뇌를 끊고 구경의 성취 구경을 성취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문득 열반에 드나니 이 보살은 호터로 사마타만 닦는 것이라 이름만 아니라. 자, 이게 재미있는 겁니다. 과거에 어느 어떤 부처님들은 성불을 하면서 그대로 열반에 들어간 분들이 있었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이 어떻게 그냥 자기 혼자 열반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졌었어요. 그럴 수도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더니 어느 경에 어느 말씀 속에 그런 스가세존의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나찌니치 말씀을 조금 빌어서 보충 설명을 하면은 그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성불을 해도 많은 중생을 제도해가지고 그 중생들이 같이 저 자기와 같은 경지로 들어가게끔 하는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간 길, 자기가 성불한 길, 자기와 같은 그런 집으로, 다시 말하면 여기 내 집은 산성이다, 산성에 오는 길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길이고 나발이고 안 내고 자기라는 이름도 종격도 없이 그만 그대로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 성불하는 사람 중에도 그래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다 제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요. 왜 이 사마타 하는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게 생각하면 고요해지는 거는 이거는 당연한 게지요. 우리가 염불하는 거라든가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래요. 그래 지리 풍수설이 이런 게 우리가 전혀 무시 못하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여기는 누구든지야 보면 여기 350, 350이나 300밑꽃이 되는데 여기만 들어오면 이 자리가 보통 우리가 산에 오를 때 기가 뽕 하고 우는 자리라요. 이거는 기압청이 여기에는 이변이 일어나는 자리야. 기압골이. 그러면 이런 데 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 번뇌 망상을 이루자면요, 번뇌가 일어나자면은 뭐든지 물건이 맞대야 소리 나는 거매로 전기가 이렇게 뿌라찌가 돼야만이 전기 뿌리 오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 마냥 이것이 어떤 배선이 서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 전기도 안 오고 불도 안 오고 뿌라찌가 안 나는 거면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이런 공간에 앉으면은 신체적 조건에 기압 조건에 의해 가지고 저절로 망상대가 끊어집니다. 망상대. 망상을 이루는 잡념이 없어져요. 바로 이것이 환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관이라. 네? 정관. 또 그런가 하면은 멸관을 제공하는 데가 있어요. 저게 달나라 같은 데 가면은 어떤 생각을 굳이 하려고 해도 생각이 잘 안 되지요. 그냥 편안하지요. 그러니까 약 800꽃지 이상이 올라가면은 대체로 아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 데다가 달나라 같은 데 아주 갔다 이랬을 때는 몸도 상하가 없는데 그냥 붕붕붕붕 뜨는데 마음이 둥둥 뜬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지 뭐. 저절로 마음이 그냥 붕 나르지.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환경이 주는 건데 고요함을 지극히 생각하다 보니 마침내 자기 내면이 고요해서 바로 거기서 열반으로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설령 외도나 그 마군이라 하더라도 필히 성불을 하는데 이거는 부처님의 대자력이 없으면 안 된답니다. 부처님이 힘이 없으면 안 된답니다. 바로 요 대목입니다. 나는 부처가 나발이고 종교고 뭐 있노 그까지고 지 혼자 그저 이러면 되지 말로 아침 저녁 예불하고 기도하고 뭐 하려고 쓸데없는 그런 행위를 뭐 하려고 하느냐. 남 보면 무당스럽고 좀 어쩌면 좀 치사스럽게 요런 마음 먹기가 이 십상팔구입니다. 안 된답니다. 지 힘으로는. 인간들이 가진 쉽게 말하면은 나무 작대기를 갖다가 혼자 갖다 내두면 세상 없어도 지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고 그 작대기 지 힘으로 버티고 설 수도 없답니다. 높이 나도 바람에 날리거나 뭐에 어째서 그게 굴러가게 돼 있고 지 자리에 설 수가 없대요. 시방열애가 혼염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것이 건강경의 선혼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이 그 소리라. 제가 지금도 내가 후회를 많이 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20대 내가 저게 문경 지금 유명한 봉암사 선찰로 돼 있잖아. 가 있을 때 그거 가서 있을 때 법당도 불에 다 타고 뭐 새로 일지가 간센보살이 시원하는데 한날 낮에 가만히 두는데 그때는 그 부처님 한 분이 6.25 때 탔는데 한 분은 철불이 어느 부처님 땅속에 묻어놨다 그러더라고. 땅속에 묻어놨다 이래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모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어떻게 어느 스님하고 나하고 둘이 그걸 찾는다고. 만날 그 부처 찾으려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잠이 들었는 기라. 그런데 법당에도 왔는데 법당에 부처님이 조만한 부처님 하는 분 앉아 계시는데 이 부처님이 앞에 있는 부처님한테 부처거래요. 손으로 이렇게 등을 만지니까 앞에 있는 부처님이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는 게 꽉 법당에 꽉 차요. 꽉 차더니 앞으로 걸어오면서 지금 능엄다란이를 내가 능엄다란이 와요. 스타다가 녀전 시다다바더라 이게 능엄다란이 외우더라고. 그러니까 그 도량에 무수 그 캄캄한 그 암흑 같은 데서 한량없는 스님들이 그 안에 가득가득 법당에 차고 그 마당에 꽉 차더라고. 그게 오늘날 봉암사가 선찰된 부처님의 혼염의 사마발제를 닦을 수 있는 황간의 역사는 거기서 비롯됐어요. 부처님의 그런 위신력이 거기 없었더라면 지금 봉암사라는 거기 존재할 수도 없고 지금 이 억척 같은 정치꾼들에 의해서도 이미 그 자리는 내가 알기로는 관광단지가 된 지도 옛날이다. 안 가보시지? 언제 한번 우리 고향에 한번 가보시오. 참 그래 나는 지금도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그때 그만 마음 잘 먹고 중이 되면 되는데 중은 죽으라고 되기 싫어. 그때는 지금은 죽으라고 되기가 싫어. 어쩐지 싫어요. 아주 싫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싫어. 어쨌든 그럼 싫은 건 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보면 머리 갖고 스님 돼가지고 그만 그랬으면은 지금쯤은 아무래도 지금 이 나이에 모르긴 몰라도 큰 대차례 앉아가지고 요만치 입도 잘 그리겠다 훨씬 더 어떤 파워를 가질 텐데 그래 봐야 내가 알기로는 지금처럼 폭이 지극한 높은 고지에도 갈 수 있어야 되지만은 저 해지에도 갈 수 있는 밑바닥은 이렇게 통찰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야말로 좌우 상하 그저 어느 방향으로 이럴 데 없이 이 사유가 미치고 어디라 없이 막 침투해도 무사히 막 들락날락하는 거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이대로 뭇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막행막식 하면서 그냥 막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졌지. 고고이 일방통로로 갔다 하면 나는 지구 한 저게 히말라야 산 꼭대기인가 앉았을런가 몰라도 저게 태평양 깊은 미천만 메다 밑속에 그 해저의 세계는 모를 거예요. 그랬던 이건 이런 건 아까 강사하고 요사할 변명 변자 변명입니다. 아까 이 변은 보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루어 보아 나는 여기 있는 부처님 이 말씀은 나에게는 너무너무 사실로 와닿는다는 얘기죠. 에? 여기 부처님 힘을 쓰는 거라고 그랬거든. 안 된답니다. 그리고 설령 초지보살, 칠지보살까지도 안 된대요. 성불을 할 수가 없대요. 다 마왕에 다 떨어진대요. 마귀에 다 떨어진대요. 호지하기 때문에 부처님 물가로 올라온대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요하다 보면 해서 그 고요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다가 잠든 고요와 비기지는 말아라. 아무리 오대산 설산이 적막하고 그 자리가 청정한 선도 천인이 와서 바글바글 충무동 내거리 국제시장 저 명동 뭐그치 와글거리고 오늘 여기 무슨 야구방매 믿게 난리가 와와 하는 저 미치게 애들 저런 삐그리게 모인 자리를 하더라도 보살이나 그 위대한 성인을 한번 생각하다가 그 고요히 앉은 거에는 미칠 수가 없다는 걸 꼭 믿으세요.
이름으로서 종교의 필요성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요에 대한 생각이 잘 못 미치면은 나키니스 선생님 책은 옳은 스승을 만나야만이 스승의 법력에 다시 말하면 선력의 파워에 의해서 그 선사님의 스승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게 말려들어가기가 쉽다. 가르침이 빠르다. 바로 인하주다.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차원을 훨씬 넘어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힘을 쓰는 고로 세계의 갖가지 작용을 변화하여 보살의 청정한 묘행을 갖추 행하되 이 그렇습니다. 참, 이 보면요 부처님의 힘을 쓰는 고로가 아니면은 이런 묘행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하늘일에 닦다 보면은 지금 저 성화가 많은 환관에 빠져서 환상이 무지무지하게 묘하게 일어날 겁니다. 거기는 무지무지한 깨달음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는. 또 그 깨달음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그 다음 봅시다. 이래 해놨어요. 나도 지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르는 사람은 내가 머리가 명석하니까 저 양반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천만에 그런 게 아니고 봅니다. 미리 바지해놓은 최상의 법문은 면도칼 칼날과 같다는 게 그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지가 다치고 남을 다치게 하고 참으로 그렇게 하면 애리한 칼은 온갖 일을 짓는 기거든. 이게 보살의 미묘한 행을 다 알아. 그래서 예를 들면 힘을 얻고 지금 삼화발전은 지금 요와 같은 힘을 얻어요. 이 25가지 중에 이제 2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만일 모든 보살이 오직 제 모든 한을 멸하여 작용을 취하지 않고 홀로 번뇌를 끊어서 번뇌가 끊어져 다하면 문득 실상을 정하나니 이 보살은 모토로 선나만 닦는 것이라 이러만 아니라. 자, 앉아서 일어나는 자기 마음이나 마음도 일어나서 어떻게 머물다가 마침내 어떻게 점점 변해서 마침내 없어지고 사물도 마침내 일어났다가 조금 있다가 점점이 없어지는 이 멸관을 했다 이기라. 그래서 자꾸 고요히 적관을 했는 기라. 하다 보니까 마침내 어떻게 되는가? 모든 번뇌가 끊어져서 가지고 문득 실상이 나타난다 하는 거는 이 여기서 말하는 청정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이 정멸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 정멸의 그 세계가 어떠냐?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불가사인데, 흔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네도 뵙기 여기 천도사 돌아다니니라고 가만 본게 만날 이카가 이제 돈도 안 벌고 하면 저 마누라가 큰일 났다 싶을 경우 실수했다 싶을 경우